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뱉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반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6절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호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상 죽듯 하였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름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달 동안 지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인간의 폭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 낮에 오늘 진도 본문은 지난주 낮에 우리 소그룹 모임 진도에 따라서 먼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본문을 하루 당겨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금토 본문을 한 칸씩 앞으로 당겨진다고 생각하시고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선 내용들에서 20장 1절에 35절까지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3차에 걸친 전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히 3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시시메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1, 2, 3차의 전투를 한 번 딱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6절에서 48절까지는 마지막 3차 전투에서 베냐민이 패배하는 그런 장면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이 40만의 군사가 베냐민 군사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온 성읍까지도 다 죽이고 불살랐음을 기록하면서 20장을 마치죠. 그래서 48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일까?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앞선 내용을 읽어왔기 때문에 잘 알듯이 이 사건의 시작은 분명했습니다. 기브아에서 벌어진 이 죄의 끔찍한 악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반드시 그 죄악을 처벌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였고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시작된 이 형제간의 그 칼부림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섣부른 판단으로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하게 하시고 또 세 번째 전투에서는 드디어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거기에서는 3차 전투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라는 이 승리의 약속을 받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니까 진멸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베냐민의 도망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이제 쓸어버리게 되어지죠. 거기다 앞서 읽은 48절 말씀처럼 군인만 죽인 게 아니라 성읍을 다 불태우고 만나는 모든 성읍 그리고 민간인도 다 싹 다 이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읽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처럼 베냐민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가라는 그런 오해를 할 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그 분노를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의 폭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놓치면 인간의 정의는 분노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것이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힘이 생기면서 죄를 미워하던 것이 사람을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고 정의를 세우려던 것이 이제는 내 편이 아닌 상대편 즉 적군을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가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상대를 제거하는, 즉 죽이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죠. 나는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 사람은 틀렸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내 편이다 그렇게 확신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무너뜨려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인간의 폭주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준을, 중요한 이 균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셨습니다. 또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통제하면서 로봇처럼 그렇게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죠. 그냥 이스라엘 그 군대에게 마무리를 맡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무리를 이스라엘의 손에 맡겨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하나님의 뜻 위에 인간의 죄성이 얹혀졌습니다. 그 결과가 과잉되어지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멈추지 않고 선을 넘어서 끝까지 폭주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폭주를 막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던 그런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만을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영적 상태를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읽는 오늘날 우리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내가 옳다는 그런 확신으로 상대방을 막다른 길까지 이렇게 몰아붙인 적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관계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적은 없는가. 또 정의라는 말 뒤에 나의 감정, 또 나의 분노를 숨기고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한 적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적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주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 우리의 그런 감정이나 결단 또 어떤 신념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 읽고 나면 한 가지 우리가 더 보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거의 한 지파를 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멈추지 않았고 심판의 이제 선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600명의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자비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조금 더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600명을 남긴 것처럼, 그래서 자신들이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뒷본문에서 그렇게 어필을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이 남긴 이스라엘의 자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브아의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까지는 베냐민 지파를 쓸어버릴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의 편을 들고 또 진짜 전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2차에 걸친, 2번에 걸친 뼈아픈 패배를 맛본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을 때,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둘 때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남겨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폭주해서 이성을 잃고 그 이성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인간은 끝까지 몰아붙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남겨두시더라는 거죠. 혹시 우리는 이미 어떤 관계를 끝내버리고 다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돌이킬 그런 여지까지 없이 그렇게 어떤 상태로 어떤 우리의 폭주로 인해서 그런 관계가 끝나진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왜 끝까지 가려고 하느냐? 나는 아직 남겨두고 있는데 말이다 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내 판단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라는 것, 아니면 내 감정이 덧붙여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감정에 폭주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끝내버린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그런 끝내버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인간은 정의구현을 위해서 죄인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구현을 위해서 악은 제거하되 죄인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또 나는 누구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정의를 실행하는 일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우리가 주님과 나란히 걷는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멍에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보다 한 발자국 뒤에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멍에를 함께 메어 주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실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속도를 따라서, 주님의 방향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화전충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3차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주해버린 인간의 그 분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선을 그어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베냐민을 진멸하게 이르는 그런 악행을 행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과 법을 넘어서지는 않는지 잘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뒤에서, 주님 한 발자국 뒤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화전충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끝까지 이 길을 또 동행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루 가운데 있는 일과들, 또 선택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바라보며 쫓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의 삶들 잘 돌아보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기본을 잡는 이제 내일 입원하게 되시는데 여러분 기도로서 잘 준비하고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기민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들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도, 또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눈치를 돌아보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쫓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잘 걸어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우리 가운데 누가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따라갈 수 있는 엄청난 마음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귀한 하루의 시간 또 순간순간의 선택을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려나 함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위하여 주시옵소서.